오늘은 사도행전,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본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대략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면 대충 30년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그 사역 일을 보았고요. 또 가까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그러한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전직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좀 꼼꼼하고 세심한 걸 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죠. 짧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지난번 번역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높은 사람에게 쓰는 그 편지 형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실존하는 내 데오빌로인지는 100%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편지 형식입니다. 어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누구한테 보내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세히 살피고 듣고 또 중요한 그러한 사도들이 쓴 또 사도들에 관해서 쓴 그러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잘 편집하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진 인자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부터, 태어나는 모습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가 잉태하고 친척, 세례 요한이 잉태된 모습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요. 태어나서 결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 결례 의식을 하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40일이나 광야에서 시험 받은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에는 기록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신데 뭐 시험을 받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 예수님이죠. 인간으로서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험 받았지만 가장 약할 때, 가장 금식하고 힘들었을 때 먹는 것부터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하는 시험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다 물리셨어요. 말씀을 다 이기셔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시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다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고친 장면이 누가복음 나오고요.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 많은 역사를 행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하려면 그 기록한 책들을 쌓아둘 곳이 이상이 없다고. 좀 과장인 것 같지만 그 기록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쌓아둘 곳이 없이 많이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목적은 결국은 하나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서 믿는 자들이 그 보고 믿게 돼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가 아니라 그때 읽는 동안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영생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복음서마다 결론은 결국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것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천하에 전파해야 된다고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 명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런 많은 역사와 말씀했던 많은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정말 하시는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주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따라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시작. 자신 있게 한 사람에게 먼저 그 큰 일을 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처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어날 법한 얘기인가 했지만 정말 예수님 했던 일을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행했어요. 그리고 기적도 행했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00명 한꺼번에 구원한 적은 없어요. 말씀은 전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을 구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니까요. 3,000명. 대단하죠? 그것보다 큰 일 같아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밖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사도들은 땅끝까지 다 땅끝까지 나갔어요. 더 멀리 갔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우리도 잘 받아서 이렇게 전하게 되시기.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받는 이가 듣는 이가 믿는 이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크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 죽으셨죠?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서 죽으셨지만 예루살렘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모여 있었어요. 뭐 몇백 명 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500명 이렇게 많으면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나타나고 부활하실 때 이제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했죠. 뭐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고향은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물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도 받았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이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뭐 하는 걸까요? 효과가 뭘까요? 바로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렇게 씻는, 종교적으로 내가 씻는다 하는,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요한의 세례입니다. 특별히 속죄를 앞두고 한 번 더 속죄하는 그날, 그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받았기 때문에 인산이 내겠죠. 요단강 크지 않은 길에 깨끗함을 받고 내가 속죄를 맞이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사람 없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자가 없을까?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 세례는 뭐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물, 진짜 위생적으로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씻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씻는 거예요. 씻으면 좀 깨끗하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처럼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씻는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 어느 정도 씻는 거죠,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물, 또 크게는 목욕탕 같은 걸 해놓고 씻죠. 때를 빡빡 씻는 게 아니라 정교적으로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항상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결국 뭐예요? 부분적으로 씻는 거죠.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구약에 속한 거예요. 구약은 항상 부분적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육체밖에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고요. 요한까지가 뭐예요? 구약 선지자죠. 요한까지가 구약 선지자예요. 구약은
다가올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진짜 참 온전한 세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죠. 종교적으로 씻는 것,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씻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진짜 세례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진짜 세례는 뭘까요? 진짜 받아야 될 세례는 뭘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진짜예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 영혼을 씻어준다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성령을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돼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또 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세례, 구약에서 기다렸던, 심지어 세례 요한도 못 받았던, 3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온전한 세례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어디 성령 대망에 가서 볶아쳤더니 3일 만에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으시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는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아가페 영광께만 거의 받았겠지만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시면 손들지 마세요. 꼭 받으시긴 바랍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아요. 자기는. 난 받았다. 예?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받으면 믿음이 차원이 틀려진다니까요.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고 정말 액티브한 크리스천이 된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당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근데 혹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냥 그러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필수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지만 1장 4절, 5절에 그런데 1장 8절에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영어로 Holy Spirit comes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서 막 기도해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임한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이 임하시는 거나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나 똑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르게 생각해서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역시 남자들이라 그런가요? 다 제자들이 남자인데 정치 문제에 관심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그 반역, 폭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일으켰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게 죽었죠. 처참하게. 한번 AD 70년 가까이 60몇 년 일어나가지고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이 점령돼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나한테 뭐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싹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라고 해외에 흩어지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반역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식민지 상태 항일 투쟁 하듯이 많이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많은 사람을 모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인지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10년만 기다리라. 뭐 그런 말 안 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7절 시작. 때와 시기는 같이 크게 시작. 때와 시기는 아니래요. 아버지 권한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까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권한이래요. 이때 당시 살아있던 사람 하나도 실제 이스라엘 독립을 보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언제 독립하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안 됐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아니면 우리 쪽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한다 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답니다. 이번 1988년을 이스라엘 다시 독립하는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시사해주는 또 가르쳐주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요사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정치 문제 또가 많이 뉴스나 기사로 덜게도 들려지고 서로 간의 정치 문제, 뭐 한일 간의 무역 전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들려지고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려가 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죠.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하는 막 우리가 또 불똥이 또 우리한테 튀어가지고 환율이 막 올라갔죠. 상관없다 하지만 미국에 돈 보내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 돈 많이 더 들어갑니다. 또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한 사람한테는 좋겠네. 환율이 올라. 그런데 수입한 사람한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또 복잡하고 화가 나게 하는 국내 정치 싸움, 또 어려워가는 국내 경제 지수가 뭐 다 나쁘죠. 그래서 뭐 수출 감소, 뭐 감소, 뭐 고용 감소 다 감소예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많고요.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생각하면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실생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알라, 즉 그러나. 그러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회복, 그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거 더 많이 관심하지 말고 그것도 관심 드리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 이스라엘 회복,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 우선적인 게 있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항상 중요하대요. 우선순위가 그거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정치적인 문제, 아니 그 직업적으로 정치인 하려면 또 모르는데 그러면 또 풀타임을 해야 되겠죠. 부르심이 그거라면. 그렇지 안 그렇다면 정치에 관심 있고 뭐 동참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그러나 알라 성령의 마음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또 실천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음은 뭘가 온다고요? 권능, 파워, 능력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뭐 세상에 힘이 있어야 돼. 힘쓴 사람이 이기죠. 근데 이 증인이 되는 일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뭔가 파워, 능력이 나한테 임했다고 느낀 적이 있었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인데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왔다. 이야, 무슨 힘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럴까? 그거는 자기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똑같네.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있어야 돼. 그죠?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것이 좀 약해지고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 성령의 능력의 회복. 그럼 또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라라바바바 손안 뿌리 뽑는 것보다 난 더 좋은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해서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증인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훨씬 더 빠르다고 봐요. 전도하고 증인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능력이 온다.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입니다. 증인이 되는 일은 여기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라 그래서 즉 자기 가족부터 가족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가족 안 믿는 가족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거, 만난 거, 체험한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나눠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증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옆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산다,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말로도 증거하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가족부터 해서 또 가까운 사람, 친척, 또 이웃, 또 조금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그리고 아예 해외까지. 해외도 쉬운 데 말고, 어떤 데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갔다 왔대. 미국에서 선교하고 왔대요. 무슨 선교했더니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왔대. 그것도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정말 어려운 지역, 가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지역까지 가는 거,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님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뭐에도 관심 간다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관심이 있어요. 저도 정치, 경제, 문화 더 관심이 갈수록 더 있어지는 게 웬일일까 싶어요. 그렇지만 항상 더 관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해요. 성령 받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개혁하나 뒤집어 엎거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된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고 40일 동안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일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 일에 일익을 감당하고 한 부분의 역할을 꼭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 만나고 겪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난 거, 누가 그렇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뭐 새벽에 우리 방에 찾아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소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는 것, 그것만이 만남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성령 없이 그냥 많은 예수님에 관한 책도 읽어도 성령 한 번 받는 거하고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책을 1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요. 그것을 여러분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또 내가 느껴진 주님을 이렇게 나누는 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어. 하고 계셔. 나에게 오셨어. 난 알아. 느껴. 응?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두 번째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마르티스예요.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 그 다음에 순교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합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 자세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위험할 땐 싹 빠지거나 안 해 하고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워도 위험해도 힘들어도 가는 거. 힘들어도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위험해서 빠진다 그러고 다음에. 그러나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좀 시간, 물질 손해돼도 증인이 되는 거. 제일 큰 손해가 뭘까요? 목숨. 자기 목숨을 죽을 수 있다는 거. 거의 죽는 것이 더 많은 퍼센티지가 돼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해도 그래도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증인이랍니다. 아까 아멘 그랬는데 다 그렇게 아멘 했으니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즉 12사도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멀리 가서 해외 나가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기꺼이 순교했어요. 제일 어린 요한만 제일 오래 살았고요. 그러나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거의 죽는 밤모섬에 끌려갔다든지 가장 기독교가 핍박이 심할 때 그때를 통과했어요. 가장 어려운 그러한 생을 살았어요. 큰 환난을 겪은 것입니다. 다 모두 순교의 마음으로 선교했고 실제로 순교자로 죽었고요. 요한은 그냥 나이 들어 죽었지만 순교적 마음으로 순교적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순교자 진짜 목숨이
없어지는 그러한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나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피할 거냐 그 위험과 핍박을 맡아들일 것이냐 그때가 꼭 올 거예요. 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고난과 순교를 감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할 사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끝까지 그때까지 남아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 안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 단기 네팔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 말에는 파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둘 다 기독교 핍박 지역입니다. 파키스탄은 97% 이상 이슬람 교도 지역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드러내놓고 핍박하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많이 제한합니다. 재작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카라치와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과 어디까지인지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볼게요. 한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다 추방당하고 한 사람 시골로 도망간 사람이 와서 이번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추방. 조금이라도 이슬람교를 비판하거나 코란을 막 비하하면 죽이겠다고 진짜 죽여요. 조심해야 돼. 네팔도 힌두교가 81%, 불교가 11%, 이슬람교가 3%. 여기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0.58%네요. 0.58%. 기독교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증가 추세. 저희가 가는데도 성도가 한 100몇 명 되고요. 어려운 지역인데 그건 뭐 1000명 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고요. 작년에 네팔에 새 종교법이 만들어져서 교회 내부에서 뭐 종교 활동하는 건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노방 전도하든지 전파한다든지 개인 전도하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을 개종하게 한다든지 그들의 뭐 카스트 제도 이런 게 아직 있나 봐요. 그들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의식과 그러한 개념을 바꾸려 한다든지 하면 큰일 나고요. 전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그런 것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고 7일 만에 추방된다고 합니다. 이번 네팔 가는 집회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나라가 땅끝이죠. 가기 꺼려지고 도착은 할 수 있지만 공항에 내려서부터 분위기가 썰렁하고요. 이상하고 향내나고 네팔 같은 데는 향내나고 영적으로 좀 메스꺼워요. 온갖 보세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섞여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이렇게. 여자들 또 힌두교 빨간 걸 여긴가 붙이고 다녀. 이 두 나라가 땅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에 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는 입장에서 가는 사람들 모두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도 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접 가지 않아도 주님의 증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이 된 사람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앞으로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서 증인이 되시고 성령 받았으니 증인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와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꼭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 상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물이 많아 높은 같이 물이 많아 높은 같이 물이 많아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많아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많아 높음 같이 물이 많아 높음 같이 물이 많아 높음 같이.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능력,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진행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